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에 경주하도록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도록 함께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공동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서 함께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숙 권사님 퇴원하시고 그랬는데 내일 화요일 날이 그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폐 관련된 수술은 끝났지만 이제 조직 검사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기도 계속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정말 일어서실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김기욱 집사님 위한 기도 제목은 윤희룡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도 좀 그 기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김기욱 집사님 관련돼서 그분의 연약함 병상에서 회복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어머님 되시는 분, 그러니까 윤희룡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김기욱 집사님에 대해 알아보고 치매로 인하여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아들인지는 알아보시지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다시 딱 온전해지셔서 아들을 위해서 막
돕고 또 아들에 관련돼서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좀 표명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기욱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시고 막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건데 참 몸이 약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 같은데 어쨌든 가족 안에 중요한 그런 돌파해야 될 돌파구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김기욱 집사님 관계돼서는 법정의 문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용대 장로님 회복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운동을 재활 운동을 조금씩 해 나가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그래서 병상에서 완전히 일어서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내일 우리가 또 뭐 기도하겠지만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운영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는 기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 관련된 기도 제목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자체가 초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했던 그 현장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에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경주자답게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 함께 예배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강북중앙교회 동역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정말 확신의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황미숙 집사님 조직검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김기욱 집사님 시어머니가 정말 생각이 다시금 이렇게 또렷해지셔서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기욱 집사님은 병상에서 일어서게 되기 원하고 법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안에 막힌 것이 없이 완전히 열려지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재활하시는 모든 부분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한봉수 장로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완전한 회복과 치료를 더하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실제적으로 돌아보셔서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오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생각할 때 하나님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오늘 주관하고 계심을, 운영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가장 선한 결과들을 내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정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이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현안에 대한 기도 제목들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현장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과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1장까지가 이사야서 전체적인 그 요약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애지중지 키우신 그 자녀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한 1장 2절에 있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양육받았던 너희들아 나와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 아주 소위 요즘 표현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는 이런 모든 정황들에 대해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물론 법정적인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소송을 거신 거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이제 그냥 피고의 입장이라면 그냥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그 범죄 전과가 있으니까 영적인 범죄 전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고가 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고 선고 딱 때려버리시고 끌고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상대편 그러니까 변호인 변호하시오 하는 기회처럼 그 백성들에게 그래 변론해봐. 우리 서로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해보자. 오히려 이 법정이 토론의 장소처럼 되는 오히려 허심탄회한 얘기가 나눠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변론하자 그랬어요. 그럼 변론이라고 하면 네가 왜 죄 졌는지 너 자신 얘기해봐. 이게 변론거리가 되지 않아요. 지금 변론하자라고 할 때의 변론거리는 뭐냐 하면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여기에 내용이 실제 변론하게 될 주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자. 야, 너 네 입장을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걸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순종하면 정말 좋아질까? 정말 말씀을 따르면 정말 내 삶이 바뀔까? 정말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희어질까? 이 고민을 이 내적인 갈등과 고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할 거냐 말 거냐의 그 고민을 내 앞에서 실제로 정돈하라는 거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변론하자 뒤에 비슷한 표현이 또 오라 우리가 또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멈추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세요. 3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변론,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도 변론할 입장이 설명하실 내용이 많으세요. 백성들에게 그래 변론해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실 때 내용은 순종할까 말까 갈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오늘 여기 본문 안에서는 실제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 삼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18절 본문은 내가 죄가 시뻘게 하얘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줄 테니 말하라는 거예요. 그 충분한 답변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사야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복음의 길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가장 완전한 해답이 이제 등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여기 계속 이런 본문을 읽어가며 속으로 에이 그건 모르겠네. 하나님 그건 너무하시네. 속으로만 그러지 말고 꺼내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변론해라 하면은 내 탓이요 누구 탓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네가 아닌 순종이 변론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변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예를 들어 어디 가게 가서 이게 사과가 요즘 뭐 무슨 과일이 좋아요. 그러면 요즘 이런 좋습니다. 이건요. 또 달아요. 이건 어때요? 좋아요. 다 좋대. 그러면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꼽으시라면요. 그러면 어떻게 꼽아요? 애지중지 맛있는 거 골라서 사오신 과일 장수인데 뭘 소개하겠어요? 그러니 그 과일 장수 입장은 뭐든지 답변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 과일 사러 가서 이거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사자 뭐 인터넷으로 사자 뭐 동네 마트에서 사자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장 제철에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참 달기도 하고 맛있는 그 과일을 지금 맛봐야 우리의 비타민이 우리의 몸에 이런 이상 증상 부족한 것이 회복이 될 텐데 나중에 하지 뭐. 그러면 거기서의 변론의 이야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건데 변론해서 뭐 해요? 어차피 따르지 않을 건데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따봉 이러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복음서에서도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와 권세 있는 세계원이로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아무도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사람들은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거구나. 로마를 몰아내실 수도 있겠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렇게 확신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은 다른 길이었죠. 자, 변론, 내 입장을 표명할 기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너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해라고 하실 때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와. 결국 그걸 설득하시기 위해 설명하시기 위해 뭐든지 답을 해주고 이거 중요하니까 맛보도록 이 길로 걸어가도록 그 방향대로 하나님은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거지. 불순종해도 되니까 와서 말만 해봐. 그런 변론은 없어요. 가끔 토론하죠. TV 토론 밤에. 그런데 그 토론은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토론이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나 어떻게 하면 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구나를 찾기 위한 토론이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토론은요. 자기의 입장만을 계속 관철해요. 싸워요. 싸우고 끝나요. 사회자가 아주 노련한 사회자가 시간이 땡 이렇게 마이크 끄고 이렇게 안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 분야에 아주
2, 30년 아주 잔뼈가 굵은 분들이 나오니까 서로가 막 아주 그냥 곧싸움을 하듯이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끌어내리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우리 서로 변론하자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얼마든 답변을 해줄게. 순종의 자리에 오면 너에겐 좋은 것이 있어. 얼마든 답변을 해줄게. 그러니 변론하자. 결국 변론을 하자고 청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결론은 순종의 자리로 가야 너에게 이득이 있다예요.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충격적인 본문이고 말라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처음 있는 이런 하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말라기에서 야 그건 참 누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못 보겠다. 그 얘기가 말라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이미 훨씬 더 전에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란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번제, 뭐 살찐 짐승, 뭐 이런 설명하실 때 11절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13절 헛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분향, 월삭, 안식일, 성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심지어 15절에는 기도도 싫으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만 읽으면 표면적으로 나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다시 말씀 묵상에 이 끈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읽다가 싫어하신대. 절기를 기도도 해도 안 들어주실 거래. 해서 뭐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12절 때문이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가 보이러 오는 습관이니까 하나님이 싫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요 반짝반짝 보여드리기만 하고 삶의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잘못된 습관. 물론 이거라도 해라.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라. 부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교회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어떤 가정 안에 신앙의 흐름이 없는 처음으로 친구 따라왔어요. 어와나도 막 겨우 막 해요. 뛰어노는 거 좋은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스러워요. 그럴 때 이제 야 그래도 교회 와. 보이러 오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예배드리러 온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하니까. 보이러 오는 습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보이러 오는 거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있냐? 내 마당만 밟고 있으니 헛된 재물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러 오는 습관에 반대되게 이들이 보이러 오는 습관과 겸하여 하고 있는 잘못된 또 다른 습관들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안식일, 성회, 분향,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습관에 물들은 잘못된 형태로 변질됐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이하부터 쭉 이렇게 눈으로 찾아보시면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11절 보세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은 9절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남겨두신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9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곧 소돔처럼 멸망할 수 있고 고모라처럼 망할 수 있는 관원과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왔어요. 지금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이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 습관은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왜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두 번째 습관이에요. 아울러 악을 행하는 습관. 예배와 아울러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습관. 기도와 아울러 다른 신 앞에 비는 습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말해놓고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보다도 높이는 습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습관이 남유다에 이미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습관은 찾아본다면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그러면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씻는 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습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질 않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이미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제 그 말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줄 게가 아니라, 전에는 손발 다 묶여 있어서 스스로 못했지만 이제는 손발 묶은 거 풀고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전부터도 할 수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있지 않니를 말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습관은 오늘 본문 안에서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자, 여기서 즐겨 순종하지 않는 습관, 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 예배와 아울러 악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행하는 습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습관, 즐겨 순종하지 않는 습관. 자, 즐겨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에서는 12절에 나와 있는 보이러 온다는 거와 딱 연결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 드리자고, 드려, 월삭 한 달에 한 번 그 나가자고, 그래. 즐겨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월삭 절기 왔어요, 눈도장 찍고 가. 그냥 예배는 없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니까.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요, 자원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자원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이기만 하는 행동적 예배, 신앙인인 것만 같은 그런 표면적 삶,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주중의 삶을 보시잖아요. 지금 이 절기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만 보시고, 야, 얘들은 정상인이야, 예배자야, 주중도 그렇게 살 것이야, 내가 믿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중에 이미 다르게 살고 그 다르게 산 모습 그대로 옷만 갈아입고 오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가증한 거죠.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 때 내게 나오라 하고 초청하시는 초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이러 오는 습관으로 악이 섞여 있고 실제로 마음에서 출발하는 습관이 아닌, 회개 없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악용해요. 나를 위한 수단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13절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싫어하세요. 내가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 다음 곤비하세요. 내가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14절을 보면서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왜 짐이 될까요? 하나님께 다 가져와서 다 짐으로 드리고 자기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일을 주중에 하고, 다시 우리로 말하면 구별된 날 와가지고 다 짐을 다 드려요. 아버지 다 드려요. 그리고는 또 다른 짐을 막 지고 또 다시 와서 짐을.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사 제도가 그런 거니까. 죄를 졌으면 그 부분에 회개하면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그런데 이게 당연한 듯이 반복적으로 거기서 다 털어버리면 되더라. 여기서 이것저것 짊어져도 거기서 해결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의 삶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주중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디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 이중적인 삶을.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들으라. 자, 오늘 여기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평가가 있습니다. 11절, 12절, 14절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남유다를 향한 평가. 13절과 16절, 17절은 명령이에요. 15절은 하나님이 내리신 다짐과 결단이세요. 18절에서 20절은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 남유다에 대한 평가, 주시는 명령,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결단, 우리를 향한 약속.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지자가 재해석한 내용도 있어요. 그럼 그걸 재해석을 붙들어야 되는가? 말씀하신 걸 붙들어야 되는가? 자, 말씀하신 거 안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 또는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 네 가지 부분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내고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읽으실 때 그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선지서 자체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도 들어야 되고 명령도 적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단,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결단도 마음에 담아야 되고 약속도 붙들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어떤 본문들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는 본문이 있지만 이제 선지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지서는 모두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만 쏙 빼고 나머지는 다음에 읽을게요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대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 더 깊게 찾아오게 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무게를 이렇게 달고 쳐내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요. 부딪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영롱하게 세우시는 부분이 나의 삶에 오늘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헌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다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내리신 평가에서 끝나요. 그러면 약속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너 어떤 점을 가져오지 마. 이게 평가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16절 17절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화하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요걸 딱 찢어가지고 가져가서 요거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면하시는 거 다 끝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되는 본문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보지 않잖아요. 시험 준비할 때 문제집을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또 뒤집어 풀고 또 잊어버려 뭐였지 하고 동그라미 친 거 다시 풀고. 왜 그래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짐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이야기를 말하세요. 예정하신 이야기도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말씀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견해차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어느 이 주석가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견해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각의 말씀을 다 대하라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큐티식 적용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선지서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quiet time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하루를 살아갈 한 구절을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딱 한 번 보려고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셨더라? 잊어버리면 다시 보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오늘 읽고 또 읽고 머릿속에 남은 것은 또 되새기고 잊어버렸으면 또 읽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을 맞이하신다면 놀랍게도 내일 본문을 읽는데 어제 본문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본문과 본문이 누적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관통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quiet time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세요. 16절에서 17절까지만 실제적인 실천의 대목으로 명령의 대목으로 찾아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정결할 것을, 개인의 삶에서는 개혁할 것을,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할 것을 16절에서 17절만 해도 최소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중에서 내가 고아를 위해 신원한 적은 없지, 고아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는 오늘은 살아야지, 이렇게 한 가지만 적용하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 놓으실 때는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이것저것에 대한 또 다른 묵상이 들어올 틈이 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더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습니다. 변론의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하기 위한 변론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거 하얘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얘진다.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 땅을 진짜 주실 건가? 즐겨 순종하면 준다. 이걸 계속 변론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로 갈 때까지. 자, 이사야서 묵상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서시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에 오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변론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지어지는 행동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수종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한꺼번에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으시는데 이것을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담고 평가로 담고 명령도 담고 결단도 담고 약속도 담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는 순종의 현장으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루의 삶의 묵상 가운데 순간순간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을 수종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